고맙습니다. 우리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성가대가 또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또 감사로 한 해를 잘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죠? 우리 한 분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성가대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드리고 하지만 이분들은 수요일날, 또 주일날, 또 식사하고 또 오랫동안 또 준비하고 많이 연습을 하고 이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 해 동안 헌신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좀 오늘은 우리 성가대에서 5분이 오늘로 이제 성가대를 그만두게 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규석 장로님하고 손국희 권사님 두 분하고 맹유자 권사님, 양순모 권사님, 또 박종모 권사님은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5분이 이제 오늘 관두식에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몇십 년씩 성가대를 한 거예요. 30년, 20년 막 이렇게 하셨고요. 한규석 장로님 또 손국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네? 49년 됐고 내년도가 내년 1월이 49년입니다. 2026년도가 50주년이에요. 50년 됐는데요. 50년 동안 성가대 하신 분들이 계세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아주 웬만하면 안 놀래서 제가 좀 그래요. 한규석 장로님, 손국희 권사님 특별히 이분들 한 50년 이상을 전해교회에서 50년 이상을 하셨대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 장로님, 손국희 권사님 일어나 보시고요. 맹유자 권사님, 양순모 권사님들 일어나 보시고, 맹유자 오늘 참석 안 하셨고, 양순모 왜 오늘 마지막 쓰시지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몇십 년 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수하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 장로님은 또 한 20여 년을 지휘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여러분 모두가 참 감사해요. 성가대뿐 아니라 우리 악기나 찬양이나 반주나 또 우리 장로님들 각 분야에서 일하신 우리 방송팀이나 또 식사나 하여튼 교사들이나 우리 전부 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왜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고, 참 고비고비 몸이 아프기도 하셨고, 가정이나 삶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다 하는 거, 오늘까지 신앙으로 살아온 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뚫고 내 신앙을 지켜온 거, 이게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송년주일인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송년주일이면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을 했고 또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역사를 이루는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분은 믿음의 열정이 늘 타오르던 열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나이가 110세가 됐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110세가 된 때에도 이분의 열정, 믿음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제 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좀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물론 뭐 연세 탓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 믿음을 잃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고 한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참 안타까워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제 이 24장의 말씀, 지난번에 전반부 말씀을 나눴는데 세겜이란 곳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정을 다해 설교를 한 것이 24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만은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에서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뭘까? 여호수아는 왜 이 믿음을 마지막 이제 110세가 된 이 마지막 이 인생의 이제 그 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열정으로 했을까? 그건 이유가 뭔고 하니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어렵게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이거든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가나안 땅이 행복한 땅이 된다. 은혜의 땅이 된다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의 은혜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전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깨달아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감사 성가될 때 감사 찬양을 했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로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내가 했다면 뭐 감사합니까? 내가 힘썼는데 하나님 은혜로 돌아보니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깨달은 믿음이 분명해야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큰 두 왕을 쫓아내게 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왕벌이란 것은 하나님의 큰 어떤 능력, 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 우리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뭘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들이 싸운 건 싸운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했지만 이 강력한 이 왕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나 이걸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서 내가 성취한 것들이나 승리한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신앙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에만 의탁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IT에서 거리의 엄마로 유명한 김혜련 씨, 헬렌 김이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IT는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갱단에게 암살당하고 의회가 해산되고 90개가 넘는 갱단이 전부 공항이나 항구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아주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이 암살, 이 이런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 고아들이나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 가르치고 이들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방탄차를 좀 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한대요. 너무 위험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근데 방탄차를 타려면 중고차도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대신에 자기는 시편 91편을 방탄차로 삼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91편의 말씀에는 지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한번 오늘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이 인용한 것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는 이 말씀 하나님의 깃으로,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는,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이 삶으로, 이 믿음으로 나는 방탄차를 삼고 위험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성경 구절이 어떻게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강철보다 강한 방패막이다. IT에서 12년 살면서 한 번도 총 맞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어둠의 땅을 빛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간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 의의를 가지고 합니까?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차를 타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자기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자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분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세상에서는 그분에게 상을 줘요. 스크랜턴 상을 받았는데요. 상을 주고 이분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은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삶을,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진정한 가나안 땅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고하면서 이 믿음을 이제 밝혀주면서 14절에 오늘 읽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1절로 13절까지 내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된 그 은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교회 일을 해도,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에게 항상 경외함이라는 이 믿음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한, 영광을 체험한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가 하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시야 왕은 여러분 유다의 52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치를 잘했어요. 통치를 잘했어요. 국방이, 경제가 아주 강하게 또 이제 높아진 이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아주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52년 동안 이렇게 하던 우시야 왕이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만함이 임하게 됐는가 하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걸 거기서 우리가 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제사장들을 치우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왕이 한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몰려가서 말립니다. 안 된다고. 왕이요, 그럼 안 된다고. 성소에 나가라고. 왕이 범죄했다고 깨우쳐줍니다. 근데 이때 이 우시야 왕이 분노합니다. 화를 발합니다. 근데 화를 발했을 때 그때 이 머리부터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문둥병이 생기면 이 저주받은, 구약 속에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 삽니다. 평생에 우시야 왕은 그 이후로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고 왕궁에 못 살고 별궁에 살다가 또 아들이 또 대리 통치하다가 결국은 이 병으로 죽게 돼요. 52년을 통치하고. 자, 여러분, 우시야 왕은 다른 거 다 가졌지만 뭐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사야 선자가 이 어려운 이 역사의 어떤 격동기, 어쩜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의 어떤 격동기예요.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우시야 왕이 성전을 찾아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척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그때 그 체험 중에서 이사야 선자의 마음에 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자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이 천사가 그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죄를 태워주시고 씻어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체험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이사야가 두말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시야 왕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는데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사야가 실은요, 그래서 이 유다의 역사에 믿음을 지킨 위대한 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느냐 사명을 마음을 줄 때에 거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이 사명자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요 이런 경외함으로 섬기란 거예요. 우시야 왕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이사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 주실 때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이런 죄인인 때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어떤 자리로 보내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거부함이 없이 아멘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했는데요, 섬긴다는 것은요 뭔가 아니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 일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한다는 것이 꼭 어떤 구체적인 사역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우리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온전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오늘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이 대목은요, 이건 뭔가 아니 진리로 섬기라는 거예요. 진리로 섬기라. 진실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서 진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진리는요, 헬라어로 참을 얘기하면 실제를 얘기해요. 세상은 여러분 너도 나도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종교들도 여러분 보면은 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종교를 보면 나름대로의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진리들이 실은 성경으로 보면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그림자의 모형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원형, 진리의 실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참된 진리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 그 모습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는 뭘까요? 인간의 역사에 참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여러분 사망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참된 실제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런 이 철학적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는 참 진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뭘로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으신 십자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깨트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했을까요? 14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 가운데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미 가나안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 한 수년에 걸쳐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직도 신들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면 속에, 마음 속에, 한구석에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큰소리치면서 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애굽의 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진리는 우상숭배였어요. 또한 여러분, 애굽의 진리는 우상입니다. 근데 왜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나 애굽 땅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었을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를 때 그걸 치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집트는 여러분 대제국입니다. 나일강 문명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들이잖아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자기들 부려먹는 이집트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이런 나라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진리가 아니니까 아직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도 자기들보다 다 잘 살거든요.
성읍을 여러분 건설하고 여러분 조직을 갖추고 강력한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들을 인도했지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실제를 보니까, 잘 사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저게 진짜 신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구석에 그들의 신들을 부러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거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직도 내 안에는 우상이 치워지지 않은 거예요. 치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카일 아이들몬이라는 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현대의 우상들의 목록을 얘기했어요. 음식이 신이고, 성이 신이고, 오락이 신이고, 성공이 신이고, 돈이 신이고, 성취가 신이고, 로맨스가 신이고, 가족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 거짓 신들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은요, 오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모두 내 인생의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놓으면요, 우상들과의 전쟁에서 다 백패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치관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이 우상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진솔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워야 될 신들이 얼마나 내가 많은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결단하고 새로운 해로 가야 돼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안고 그냥 또 2025년을 건너가면은 아직도 우리는 우상을 끌고 간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간다 하면 그 인생은 또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왜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경멸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조금 더 우상이 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이 있으면 치우라고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26절의 말씀 한 절만 더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그들이 결심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면 고백만 하지 말고 증거의 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돌을 여러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하면서 이걸 볼 때마다 오늘의 결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증거의 돌을 세우면서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의 돌이 뭡니까? 우리가 전부 돌을 갖다가 교회 앞으로 쭉 세우고 갈까요? 그러면 300개, 400개가 돌 세워지면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증거의 돌은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날마다 증거의 돌을 세우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을 지켜온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 예배 드림으로 내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결단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라는 이 돌, 증거의 돌을 세우고 이 믿음 안에 거해야만 내 믿음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잘 지켜지고 내년도에도 정말 가나안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여셨고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은총 아래 거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갖게, 겸손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경외심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신, 참 진리신 예수님, 이분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을 결단케 하십니다.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확고한 결단 속에 나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증거의 돌을 세우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니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